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서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일의 결말은 여호와께 있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세계 골프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훌륭한 실력을 나타냈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세리 선수입니다. 그녀가 호수에 빠진 골프공을 쳐내기 위해서 양말을 벗고 성큼성큼 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숨죽여서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제가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그 박세리 선수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혼자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가혹한 훈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박세리 선수는 어떤 시합 앞에서도
떨리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량에 도달한 선수들 간에는 사실 실력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시합에 임해서 누가 더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그러한 실력을 발휘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디안 민족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만약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낀다면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어떤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두려움이 옆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국 전체의 사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소의 생활 태도와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태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몸에 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이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태도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러한 태도와 습관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굴복하고 물러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부딪혀서 이기고 깨트려야 되는데 무릎을 먼저 꿇는다라는 것은 쉽게 포기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사강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훈련생들이 예전에 민간이었을 때 그럴 때 자기들이 몸에 익숙하게 된 태도와 그런 습관들을 바꾸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퇴교를 하게 되고 그러한 힘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는 군인 장교로서의 그러한 태도와 습관을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을 때에 화려한 제복을 입고 해군 장교로 임관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출애굽하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 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몸에 익숙해 있던 패배의식과 이교도 문화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습관들을 충분히 익숙하게 익히고 난 후에 준비를 갖추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케 하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있어서의 태도와 습관으로 물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맞는 태도와 습관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를 위한 그런 태도와 습관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300명으로 제한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승리와는 멀게 느껴집니다. 만약 세상 속에서 승리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고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300명으로만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군사가 많고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것이 일렁타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있습니다. 그 진시황은 중국의 초대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광활한 중국을 통일했던 황제입니다. 그 진시황이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가 하면은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만리장성이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우주에 나가서 이 지구를 보게 되면은 이 지구에 만리장성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만큼 광활하고 큰 장성을 쌓았던 그만한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왕이죠. 또한 그 자신은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장생을 찾아서 전 세계로 신하들을 보내기로 했고요. 또 자신이 독약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수은을 섭취하면서 내성을 키워나가서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50세에 죽게 됩니다. 자기가 먹었던 수은에 중독되어서 50세에 죽게 되고 그가 죽고 난 후에 15년 후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일순간에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은 큰 15년 후에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 또한 다른 지역을 정복하러 가다가 33세에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은 후에 마케도니아는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결국 얼마 안 가서 다 멸망합니다. 가장 힘을 많이 가졌던 진시황도 그렇고 가장 넓은 대륙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부분들은 인간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사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를 참 열심히 잘했고요. 제가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왕성한 시점에서 이번 시험은 틀림없이 합격하리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영락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고 난 후에 시험을 포기할까 하는 상태에서 경험 삼아 한 번만 더 하자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을 쳤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 실력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할 때가 아니라 제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강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은 생에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